요한복음 에필로그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TV로 드라마를 볼 때 마지막 엔딩 장면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죠? 보통 TV를 돌리거나 아니면 TV 자체를 끄게 되겠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드라마에서 엔딩 장면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계속해서 TV를 보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부 드라마들이 마지막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소위 에필로그를 보여줌으로써 엔딩이 나왔음에도 1분 동안 에필로그로서의 이야기를 또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TV 드라마 에필로그 전쟁이라고 할 만큼 근래에 들어서 드라마에서 제작자들이 에필로그를 붙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는 이러한 문구가 있었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필로그를 소개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마지막 엔딩이 나왔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에필로그를 덧붙여서 시청자들의 눈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도로서 이 에필로그를 붙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에필로그가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좀 보면요. 나무위키에 따르면은 원래 연극의 마지막 한 장면이나 대사, 폐막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이 서사물의 종결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차 확대되어 쓰였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에필로그라는 것은 서사의 종결 부분에 해당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함께 살펴봤었던 요한복음의 말씀 20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책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가운데 7가지의 표적을 선별하여 기록을 했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말하므로 지금까지 기록했었던 표적 사건들을 왜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밝혀주는 말씀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특별히 7가지의 표적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왜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밝혀준다라는 것은 이제 이 이야기가 종결되어진다라는 느낌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내용상 구분했었을 때요, 20장 마지막 두 절인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끝납니까? 아니죠. 몇 장에서 끝나죠? 21장. 21장에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21장은 무엇이냐? 학자들은 이 21장이 요한복음의 에필로그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21장 이 에필로그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먼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함께 있더니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를 이야기하죠? 시몬 베드로를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할 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할 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임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로 이야기할 때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말할 때는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상 총 몇 명이죠? 자,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공관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두 명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총 몇 명인지 알 수가 있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두 명. 총 몇 명입니까? 7명. 예, 7명인 것이죠. 일부 사람들은 이 7명이라는 숫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7명만 함께 했었던 것일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었던 것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을 궁금해합니다. 마지막에 말하는 또 다른 제자 둘은 누구인가? 왜 이름을 밝혀주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 두 명의 제자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인가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사도 요한은 기록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한 7명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밝혀줬었는데요. 앞전에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 있었음을 이야기하냐면 디베랴 호수에 있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요, 바로 갈릴리 호수를 칭하는 또 다른 이름에 해당이 됩니다. 그 7명의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호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앞장인 20장에서 제자들 전부는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었죠.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7명이 갈릴리 호수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7명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을 했었던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공관복음의 말씀을 토대로 그 이유를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나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러한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만일 그것이 맞다라고 해도 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독 그 7명만 그곳으로 갔는가 여전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7명이 그곳에서 뭘 했는가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이것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죠? 예,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나머지 6명의 제자들에게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라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배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질문해 보게 되는 사항이 무엇이냐면 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자 했었던 것인가 많이들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왜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와 함께 가고자 한 것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자, 에필로그의 말씀 가운데 여기까지의 말씀까지 멈췄을 때 제기되어지는 많은 질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보면 왜 제자들 가운데 유독 그 7명만 함께 한 것인가?
과연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그 7명의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로 간 것인가? 왜 베드로는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자 한 것인가? 이 외에도 제기되어지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말씀을 고찰함에 있어서 의문점을 갖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에만 매여 있게 되면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찾는 일을 등한시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이 21장에서 끝난다라고 했었는데 이 21장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었죠? 에필로그. 에필로그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에필로그가 있다라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시작의 내용 역시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프롤로그라고 부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프롤로그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다들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표현이죠. 요한복음의 시작, 에필로그 시작에서부터 증언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장까지 나오면서 기록한 그 수많은 표적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결국 누구를 증언해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언해 주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마지막 에필로그 역시도 동일할 것이라는 거죠. 누구를 말하고자 에필로그를 기록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자 에필로그를 기록했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에필로그 시작의 말씀 2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무엇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뭐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 나타내셨으니 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원어 화네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죠. 여기서 나타나신 일 역시도 동일한 헬라어 화네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도 마지막에 말하는 나타나신 것 동일하게 화네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묶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세 번에 걸쳐 화네로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음에 대하여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몇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하여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 에필로그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에 해당이 됨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즉 앞서서 두 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이죠. 자,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을 때
제자들이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제자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 닫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잠그다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제자들이 자신들이 있었던 그 집의 문들을 다 걸어 잠가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 문들을 다 잠가 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두려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랬었던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이 무서워서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여드레가 지나, 즉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때도 마찬가지로 문들이 잠겨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났었을 때와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뭘 유추해 볼 수 있는가? 제자들이 아마도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연약한 두려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필로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총? 3번. 세 번 자신을 나타내 주셨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을 때 그들은 연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또 흐르자 여전히 그들은 연약함의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금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세 번째 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에필로그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세 번째 제자들 역시도 동일했었음을 이야기한다라고 구조상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 역시도 어떠한 자들입니까? 연약한 제자들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20장에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 21장의 에필로그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해석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전통적인 해석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연약함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이해할 때 왜 굳이 이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한 것인가? 그때 있었던 그 제자들이 어떠한 자였는지를 이해해 보면 그 의미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2절에서 그 7명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순으로 보면 또 다른 제자 둘을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요한이 그 이름을 밝혀줬겠습니까? 안 밝혀줬겠습니까? 밝혀줬겠죠. 근데 안 밝혀줬다라는 것은 깊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는다라는 것 역시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남은 이름을 밝혀주는 사람 몇 명입니까? 3명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 3명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누구였었습니까?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첫 번째로 이야기했었고 두 번째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세 번째로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 세 명을 이야기함으로써 사도 요한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항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윌라드 스타틀리 교수는요, 이 세 명의 사람 베드로, 도마, 나다네엘, 요한복음의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기적의 사건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말씀을 쏟아내자 대다수의 사람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었던 고백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우리는 믿고 압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먼저 나다나엘을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그가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최초로 이와 같은 위대한 고백을 나다나엘이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누가 남았습니까? 도마.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살펴봤었죠.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던 도마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요한복음이 말하는 핵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서 중요한 신앙 고백을 도마가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 세 명의 사람 베드로, 도마, 나다네엘은 요한복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들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던 자임으로써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핵심이 되는 제자들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밝혀주고 있다라고 스와틀리 교수는 설명을 해줍니다. 다른 제자들 가운데도 믿음의 확신이 컸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소명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 역시도 연약함의 문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누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과의 친교를 나누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도 한때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만 믿어봐, 그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 그분 한 분이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받은 바 소명 따라 인생을 살지 못하고 연약함의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충만하고 늘 믿음 안에 견고히 있어서 소명 따라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도 연약한지라 넘어질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믿음이 전진하지 못하고 도리어 퇴보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요한복음 에필로그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만나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주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은혜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로 기도해 주며 은혜로 격려하며 은혜로 세워주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좌절했다라고 우리가 넘어져 있다라고 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다시금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생에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그맨 출신인 표인봉 씨를 많이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표인봉 씨가 2018년도에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혹시 아시는지요? 이 표인봉 목사님이 2016년도에 한 인터뷰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을 때 이 찬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그리고 말미의 가사를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를 완전합니다. 왜 이 찬양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우리의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대로 걸어가지 못할 때 많고 의심할 때 참 많죠. 그런데 그런 우리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분의 강함을 알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알고 그분의 완전을 알 때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열심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이전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이끌림을 따라 걸어나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은혜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심과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은혜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연약한 가운데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에 다시금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 여러분들이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다시금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을 함께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사모하며 그분만을 의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았어.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나도 내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리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나도 내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루실 우리의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제자 삼아 주셨다라고 한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삶,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따라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소.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위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게 먹고 일어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상황을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남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우리가 걸어온 것 결코 우리의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어. 우리에게 그러할 만한 능력이 있었어. 우리에게 그러할 만한 근거가 있었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신의 제자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에게 남은 생애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한 가운데 쓰러져 있는 분들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라파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들 있습니까? 그 마음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소. 주님의 위로와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금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력함을 알기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강함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완전하신 주님 한 분만 쫓아 걸어 나갈 수 있는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